예배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용식 선교사님과 이경자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필리핀 초대교회와 방태남 선교사님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거룩한 성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강을 허락하여 주어서 입 벌려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저희들 가운데 영과 육과 환경과 여건과 생활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성의를 지킬 때에 그 가정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분명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주의 귀한 백성들의 그 원을 풀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민족 되게 하시어 이 모든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정인의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시편 2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9절까지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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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이 시를 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있어 기도 드릴 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신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독하듯이 다윗이 한 절을 하고 백성들이 또 한 절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많은 것들이 다윗을 통하여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소원하는 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척척척척 다 해주시는 분위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리 하시지는 않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찾는 자라고는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여 모든 가족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됐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는 그때부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곧 철들어서 한참 세상이 좋을 때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세 아들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의 마음에는 키가 크고 외모가 월중해서 마음이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목장에 있는 양을 치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왔을 때에 볼 때, 사무엘이 볼 때 홍한 소년이라 너무 아직도 여리고 어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 사무엘이 볼 때에 아이고 이 기름을 여기다 붓겠느냐,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다가 음성을 들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불을 들어서 다윗에게 부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 합한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갖추어진 사람, 잘 성장된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걸 따지질 않는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는 일반 사람하고 다를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돈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런 성장하지 못해서 나지막한 안전뱅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키에 막혀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관세청장인데 직장이 굉장히 확실하고 존재가 확실한데 그 애도 아닌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럴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잎을 check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기뻐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를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나 어른들을 볼 때 누구든지 자기 기준으로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다르다 그랬거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형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어. 어디에 장애인은 안 된다. 어디에 여자는 안 된다. 어디에 어린아이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은 십자가는 누구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사무엘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오늘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새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로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에 의해 가지고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다윗, 사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터에 형님 도시락을 배달 갔습니다. 도시락을 배달 갔더니 상상도 못한 뜻밖의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사울도 떨고 있다고. 자기 형들도 떨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도 떨고 있고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다고. 이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골리앗은 당근과 긴 창과 활과 방패와 또 옆에 있는 그 군인들이 보호하는 자들이 다 있어서 완벽하게 방패를 들고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직접 달려나갈 때에 막대기 들고 끈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달려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는 칼과 단검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뭘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면서 던졌더니 하나님 이름이 영광 거두시려고 골리앗의 인중에 맞아 넘어져 자빠져 칼도 없고 당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은 자기 칼에 맞아 빼가지고 다윗이 자기 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는 당금도 없고 칼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나한테 우리한테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어려움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윗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날에 시작.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간증을 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 번 이상은 다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간증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잠겨져 있는 자물통이 안 열려서 너무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자물쇠가 열쇠를 받아서 자물통이 열려졌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육체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너무 힘들 때에 환난날에 내가 환난당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나를 도우시사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메아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신경을 쓰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 창세기 28장을 가보셔야 돼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부터 다 찾았으면 아멘. 또 본적 시작. 또 본적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이삭도 책임져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은 것이 여러분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늘 계신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같이 간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끝을 보고 이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무슨 기적이냐? 가끔 오는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성소에서 시작. 내 모든 소재를 내 번제를 아멘. 환난 날에 응답하셨으니까 이제는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디서 도와요? 성소에서 도운다. 성소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법궤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하늘에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다윗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되시어서 하늘에서부터 지켜주는데 땅 위에서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내 모든 뭐를?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 제단을 줬어요. 성경 가운데 1,000번 제단을 쌓은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10,000번 제사들 10,000번은 없어요. 1,000번 제단을 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와서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해가 쉽게 말하면 내 예배를 내가 받았다. 내 번제를 내가 다 받았다. 그럼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꼭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야고보 선생님은 구하되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땅도 넓고 아버지가 땅도 넓고 백성도 너무 많아. 내가 이 땅도 지키기도 힘들고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인간의 그 어떤 숫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너는 욕심이 없구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만 달라고 했으니 내가 그보다 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수도 주고 부도 주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영화스러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1000번 제단을 쌓은 사람이 없어. 나이가 너무 어려. 20살도 안 됐어.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서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며 너 뭐를 기억하신다고?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멋대로 허락하시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소원이 뭔가요? 소원이 뭐예요? 뭐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각자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도모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왜? 왕이니까. 왕은 전쟁에 앞장서야 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에 아말렉이 이겨서 뒤로 후퇴하고,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둘이서 팔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팔이 올라갔어. 모세가 손 들 땐 둘밖에 안 되더니 두 사람이 옆에서 같이 붙잡고 오니까 손이 6개나 됐어. 이게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나 개인으로 적거나 나라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일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나라 일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아. 너무 걱정되고 너무 근심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여러분 가족적인 거, 이제 모든 거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혹은 병거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어. 그럼 이제 알았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안 다윗이 나를 이렇게 정말로 부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보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면 허락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러 나가기 전에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고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마디 해서 그 응답받는 사실을 20편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다윗의 이 시가 합당해서 온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것을 찬양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받는다. 우리는 응답받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시험은 다 와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시험이 와요. 여기는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올 때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할 수가 없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근심이 없어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가 시험 올거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만 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볼 때에 그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는 나라 될 줄로 믿고
축복하는 나라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옆에 보시고, 천국의 주인은 바로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잡합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심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이 올 때에 저희들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하나님의 날을 귀히 여길 줄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전 이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가족들 위에, 건축한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